기적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적도 어쩌다가 와야지. 반복되면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100만 원을 만족했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 오 대박인데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리하다가 대출 받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런 일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데, 근데 이제 기적은 그 우리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소한 행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이게 너무 커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원래 이제 바나바와 바울로 쓰여져야 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이제 앞선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를 앞섰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더 뭐 저가다라기보다는 더 그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인격도 뛰어나고 그런 분인데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결코 바나바가 뒤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마가 요한이 이제 같이 다니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마가가 원래 이게 부자잖아요.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 선교여행, 전도여행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우잖아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바울은 마가 쟤 못 데리고 다녀.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다녀야 돼. 뭐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라지고 나중에 바울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진행을 하는 가정 속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루스드라라는 지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난 거죠. 지체장애인을 만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그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남쪽으로 30km 있는 지점이라는데 디모데의 고향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의 그 디모데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 곳.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로마 제국이 일단 사람들이 많으면 일단 그 우상이 많다라고 일단 보면 돼요. 우상이 많아지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상이 얼마나 많으면 뭐 하여튼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장애인을 만났는데 근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럴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베드로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믿음? 없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를 걷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서라고 한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 큰 소리를 내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좀 약간 다르죠.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봤고 베드로 사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을 못 봤고, 그리고 여기서는 큰 소리를 일어나서 그냥 일어서라 걸어라 그랬더니 걸은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세워서 걷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사람에 따라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걸 당겨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방법적으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좀 심각한 병들, 뭐 격리돼야 되는 이러한 병들은 굳이 손으로 만져서 치료를 하세요. 심지어 나병도 만져서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당시에는 뭐 만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 여건 이런 것들 준비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으로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당겨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그러는 거야. 신들. 그래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가 신 중에 대빵이죠. 신화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거 최고이신데, 제우스가 신들 중에 최고 대빵. 그 다음에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요? 부자인 거죠. 바나바가 아버지, 바울이 아들 신. 그러니까 이 신들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나이가 들어 보였나 보죠. 원래 바울 사도가 나이 많이 들어 보이시는 분이긴 한데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신 신이라고 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맨 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 그 시내 이제 외곽에 있는 산당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온 거야. 왜? 신들이 등장을 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인간으로 왔다. 그걸 들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앞다투어서 재물을 갖고 온 거야. 왜? 제사 드리려고 이분들에게. 그래서 왜냐면 신들이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여기에 하여튼 신들이 많은 시대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도 고쳐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왔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도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지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우리가 경배받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지나간 시대는 민족들을 강하게 방임하였으나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했다고 하지 않죠. 근데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했는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더 가능하겠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았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면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엄청나게 많은 범신론적 그래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다원주의 뭐 범신론 이런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신은 많다. 신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신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많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저 신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인정할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다원주의는 모든 신이 많으니까 그 신 중에 하나만 잘 골라서 가면 된다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아.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알라신이요 그래가지고 한 분만 들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 뭐 들어주려면 한 사람한테 올인해 한 분한테 올인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한 분 들어주세요 이러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최악의 사건인 거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신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도 할 수 있어. 사탄도요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죠. 자기는 귀신의 대왕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의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근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반복되는 그 기적 속에서도 항상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크기는 항상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룰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말 힘들죠. 우리나라 지금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IMF 다시 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러거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달러가 200불이 안 된대요. 200억 불인가? 그죠? 200억 불이 안 된대요. 실제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실제 달러가 200억 불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통상할 때 1년에 한 번에 200억 불 그 밑으로만 하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근데 맞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다 채권 다른 걸로 갖고 있는 거지. 진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든 무너져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맞는 거겠죠. 나라를 비방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어렵다고 그러지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제 제가 친한 분 한 분이 주식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다 버는 게 아니다고. 내가 벌어야 버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내가 벌어야 버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라던데. 그거를 돈으로 바꿔야 이게 내 거지. 돈으로 안 바꾼 거는 그냥 휴지와 같다.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만 기쁜 거지. 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마음만 기쁜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종이짝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안에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나라 환율 1,500불 넘어가면 난리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1,450, 80 어젠가 80 얼마던데 1,480 얼마던데 1,500불 넘어가면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지하 자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넘쳐나는 건 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화수업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경제를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은 있다. 언제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기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의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는가? 그래서 기준점을 좀 낮춰야 된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오늘 하루 밥을 먹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일이다. 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이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죠. 기적. 이런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의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 먹고 내가 다짐하고 나가면 이겨 나갈 수 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된다. 근데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된다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냥 사람 둘이 등장을 했는데 신이래. 그냥 여기 이 정도의 신이면 우와,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나 바울이 신이라고 속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죠. 왜? 본인들이 한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한 거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도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데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도구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야 대단한데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야, 내가 이러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시게 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